지난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조로 따져 물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비난 섞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 사회에서 혼인집 신랑처럼 중요한 존재임을 계시하시고,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온 생활은 이런 중대한 분에게 맞게 완전히 새롭게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둘 다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도 훼손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도 망가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담아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 마가복음만 보면 이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병행구가 되는 누가복음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또 한마디 덧붙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액면 그대로 본다면 묵은 포도주의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면 계속 묵은 포도주만을 찾게 되어서 결국 새 포도주를 거부하게 된다. 입맛이 달라요.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하고서 계속 자기가 먹던 묵은 포도주만을 찾게 된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를 꿰뚫어 보시면서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이겠습니다. 곧 너희가 세례자 요한이나 그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나를 재고 앉았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에, 이게 중요한 건데, 한편에 세례자 요한과 바리새인이 있고 다른 편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세례자 요한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입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은 대단히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바르게 가르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득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례자 요한을 징검다리로 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카리스마가 쩌는 세례자 요한에게 취해서 그를 높이고 세례자 요한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과 달리 바리새인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겉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아주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해 보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어김없이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니까요. 그렇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을 따르고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받들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전체, 그 사회 전체를 통틀어 결산해 보면 실로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례자 요한을 높이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둘 다 비슷하게 됩니다. 곧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어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 늘 반복되고 지겹게 되풀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깊게, 풍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래 길들여져 온 묵은 포도주에 취해서 과거의 종교 관행, 곧 로마교의 미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주 김진우 목사님의 설교에 안 그러던가요? 그 당시 개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럽의 몇 %였나? 2, 3%였다는 거 아닙니까? 2, 3%.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목사가 바뀌는 때에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내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다 더 바르고 풍부하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나에게 내리시는 큰 은혜인데도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 묵은 포도주를 찾을 뿐이어서 새 포도주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배척과 비난을 당하신 것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덧붙이신 것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한마디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매주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서 계속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과거를 이상향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에 된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이 2장의 전체 양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즉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 대답을 하시면서 진리를 밝히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대자들의 비난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그림의 명암처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마침 밀이 거의 다 무르익은 때였던가 봅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남의 밭에 이삭을 잘랐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참고 자료를 나누어 드렸지요. 마태복음 12장 1절을 읽으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곧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절을 마저 보면 누가는 의사고 치밀한 사람이라 묘사가 더욱 세밀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저자들도 각각의 개성과 스타일이 달라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잘라 그 다음에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배가 고팠고 그래서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먹으면 겨가 있어서 안 되니까 손으로 비벼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거기 있는 알맹이들을 씹어 먹었더라, 그 얘기죠. 지금 이건 잠시 격가지에 해당하는 이야기로서 잠깐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정형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저는 먹먹한 슬픔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때로 끼니를 챙겨 드시지도 못한 채로 일하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끼니를 빠짐없이 챙겨 먹이신 것도 아니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생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구나. 그러니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세리 마태는 그 전까지는 날마다 호의호식 했겠는데 이제는 때때로 먹을 게 없구나. 아,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하루에 2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목사 일을 하니 이게 분에 넘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난번에는 바로 전 사건 18절에서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스승인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고 스승인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이건 스승의 책임이 아니냐, 당신이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저 모양 아니냐, 지금 이런 완연한 비난 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적하는 문제가 지난번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다 하는 비판입니다. 이건 고소라고요. 이 비판과 고소가 사실이라면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4계명을 위배하는 중죄를 지은 것이고 스승인 예수님께도 당연히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밀을 훔쳐 먹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모세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제자들이 했던 이런 행위가 관대하게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건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프면 남의 과수원이든, 이건 과수원 얘기는 없지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든 무화과든 포도원이든 간에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손으로 따서 몇 송이 먹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에 그걸 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작은 도둑질이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용인이 되고 허용이 돼요.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따서 먹는 거는 남의 밭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다. 그게 다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내 밭에 나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허용되네, 잘 됐네 하고서 낫을 가지고 가서 남의 밭을 이렇게 그건 대량으로 한꺼번에 그냥 요기 정도가 아니라 그 훔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짓은 안 된다. 그건 도둑질이고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배고프면 생밀이삭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했다 그것입니다. 추수의 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른 것은 그게 타작 행위요.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그게 탈곡 행위로서 타작이나 탈곡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노동이다. 근데 그 짓을 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추수예요. 그 밭 전체를 손으로 다 잘라가지고 다 알곡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냔 말입니다. 3박 4일, 5박 6일도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잠깐 배고프니까 그냥 몇 줌 이렇게 해서 비벼 먹은 거 그냥 한 끼도 충분히 되지 않을 생이삭을 잘라서 그냥 요기를 조금 하려고 한 거야.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장정들 아니에요. 장정들이 계속 걷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잠깐 몇 개를 먹은 것을 정말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면 미리 다 익었어도 하루 지나서 안식일 다음날 추수를 해야지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을 하면 원래 안 돼요. 타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관점을 한번 보세요. 현미경 같은 관점. 야, 요거는 추수행위랑 똑같네. 이건 타작과 탈곡이네. 그래서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길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만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입을 막으십니다. 그게 25, 26절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입법 취지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이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놀랍게 계시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28절입니다. 차례로 살펴보지요. 첫째로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박사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도 너희는 안 읽어보았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먼저 읽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 그 21장 맨 앞부분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신랄하게 조롱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숙적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왕의 임명으로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었고, 이게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나와요. 그 뒤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기름 부음의 효과를 발휘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일반 정무를, 군무를 처리하는 일이나 특별히 블레셋을 상대하는 일에서 모든 사람보다 낫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롭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심지어 사울 왕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효과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이 소년, 이 얼마 나이 되지 않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한 행동은 저열하게 이를 데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딸을 제물로 이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아, 저놈을 내 사위 되게 하는 부마가 되는 조건을 걸어서 블레셋 손에 넘겨야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면, 그 양피를 잘라오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식의 소문을 은근히 그 주변에 퍼뜨리게 해서 그게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다윗이 그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비열한 그 속셈은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거의 미친 사람과 다름이 없이 되어서 시기심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정신이 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왕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천부장이니까 어전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인데 왕궁에서 자기 옆에 있던 단창을 두 번 다윗에게 던져서 그거 맞으면, 사울도 이 사람이 용사인데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창에 맞으면 죽어요. 단창을 2번이나 던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과 함께 사는 다윗의 집에 병사들을 보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집에서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야밤에 창문으로 그 아내가 줄을 내려줘서 야반 도주하게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왕이 눈이 뒤집혀져서 혈안이 되어서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다윗은 급히 피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바로 직전까지의 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긴급한 도피. 이 사람은 돈을 한 푼도 챙길 수가 없었고, 손에, 이 사람은 무장인데 무기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맨몸으로 도망치듯 지금 쫓겨 가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이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황급히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래, 급히 살려고 도망치는 길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군사를 동원하면 이건 살벌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다가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가드 왕에게 망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사울이 하도 겁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둘람 굴에 갔다가 다시 자기 그 먼 외가뻘이 되는 모압으로, 그 룻이 모압 사람이니까 그 증조 할머니쯤 되는 그 모압으로 망명을 갔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막힌 생활을 하는, 이게 시초예요. 망명 생활의, 도피 생활의 시초. 그럴 때 그렇게 도망가는 처음에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사고 청해서 자기도 그 허기를 채우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진설병이란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덩이를 구워서 안식일마다 두 줄로 2, 6, 12 해가지고 두 줄로 6개 큰 덩어리, 빵 덩어리를 이렇게 구워서 더운 떡을 안식일에 이렇게 새로 바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새 빵을 12덩이를 바치면서 그 전에 있는 그 식은 묵은 빵을 이제 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규정은 안식일에 성소에서 교체되어 나온 그 빵도 거룩한 것이기에 당연히 거룩하죠.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진설병 상에 그 하나님께 바친 그 떡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친 헌상물이라 소유가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빵도 거룩한 빵, 하나님의 빵이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발생했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 다윗은 본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빵이라도 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다른 빵은 없어. 이 사람은 그때 이제 밥 먹는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고 다윗이 찾아온 때는, 그리고 그 진설병 물려내온 진설병 밖에는 아무것도, 배고파, 일종의 군대 장관인데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어디 급히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먹을 것 좀 없습니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궁겨 보내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빵을 달라고 이 다윗이 청했고 제사장이 그걸 내주어서 그 부하들도 결국은 먹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율법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더욱이 진설병에 관한 율법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다윗에게 순순히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옳아요, 그런 일이에요. 사무엘서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할 뿐 다윗이나 제사장이 이날 이 행위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힌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니 그건 다윗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었듯이 그 율법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건 범죄한 거지요 라고 예수님의 말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입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 왕을 끔찍하게, 그 자기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안단 말입니다.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그 초대 왕이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릇된 방식으로 겁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죽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주변 국가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나라의 보배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서 도망갈 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율법의 그런 범위를 넘었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잘못했다. 제사장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도 있었느니라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용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긴급한 상황의 긴급성을.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사람을 옥죄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거룩한 빵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라 하고 제정하셨지만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윗이야말로 거룩한 일을 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러 도망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고는 바리새인들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그 의취를 풀어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인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 피신할 때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절박한 허기를 채우고 자기 수하들을 먹인 일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느라 끼니를 제때 챙겨 먹을 수도 없어서 내 수하들이 밀이삭을 잘라 허기를 채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책하실 리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셈 아니에요. 그래,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중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엄청 일을 많이 한다. 제사를 평소보다 2배로 드려야 돼요.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여러분 그 노동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한 마리 다 태우려고 하면 장작을 준비하는 건 얼마며 그 불을 태워야지, 그 운반을 해야지,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 다 옮겨야지, 향로에 향을 갈아야지, 그 등대에 그 기름 갈아야지. 일이 좀 많아요. 안식일에 일이 더 많어, 제사장들은.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위배해서 일을 해도 전혀 정죄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 원용한다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 아니에요. 너희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둘째로 예수님은 27절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거기 나누어드린 참고 자료에 2줄로 밑줄 그은 것 있지요. 이거는 각 복음서에만 나오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이 사건이 다 공감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이 27절 말씀은 가장 공감복음에서 짧은 이 마가복음에만 들어있어요. 그렇기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취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기에 더욱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으면 모를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짝 긴장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빈틈없이 지키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고 안식일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도리어 사람에게 복되고 기쁜 휴식을 주시려고 곧 일주일 내내 일하고 1년 365일 일만 하지 않고 일주일마다 하루씩은 푹 쉴 수 있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휴식과 안식의 날로 정하셔서 사람이 아주 즐겁게 쉬면서 지키도록 하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2가지 함정 가운데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것이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끝내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일합니다. 학생 같으면 주일에도 공부하고 학원에 가고, 성인 같으면 주일에도 영업하고 장사합니다. 일요일 매상이 평일에 2배니까 놓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불신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길에서조차 하나님이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게 일할 일도 주실 뿐 아니라 휴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하는 걸 믿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증명해야 해요. 그건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증명해야 해요. 안식일은 쉬어야 해요. 또 다른 함정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을 폄하하고 낮추어 보고 비판합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으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날이 안식일인데 어디 흠잡을 데 없나 하는 눈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엔 쉬어야지 자기들도.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살기를 품고서 저게 신진 세력인데 저게 뭐 흠잡을 데가 없나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렸겠어요? 그런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크게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마음의 뼛속에 골수에 새기지 않으면 주일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왜 그 모양이야? 자자자자자자 해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을 좋으는 부모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안식일의 휴식과 평안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내 아이들에게 이런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런 결정적인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딴 날도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네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과연 누구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또 뭐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미처 다 파악할 수 없었기에 이 말을 듣고도 벙하게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취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당장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2장을 쭉 읽으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인자, 그때 인자 칭호를 마가복음에서 처음 그때 말씀하신 거지요. 인자, 곧 자신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능력 있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도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말이 쉬우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엄청 부담이 돼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신성을 계시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내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임을 말씀하셔요. 그게 4계명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의 뜻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로서 7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내가 창조주니까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이 출애굽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구주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요. 신명기 5장 15절.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서 너희에게 안식의 땅을 주고 안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그 4계명을 주신 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 그래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창조주시요 구주이신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선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이런 말을 들으면 원래 돌을 들어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제정신이냐? 지금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사람, 30살짜리 사람이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계시의 말씀,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첫 절 1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주, 구원자라고 선언한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셔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니 평일에는 주인이 안 되십니까? 우리 모든 날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끼니를 걸으신 채로 안식일, 곧 그날의 주인이신 분이 그날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끼니를 굶으시면서 배고픈 채로 길을 걸으셨고 자신이 책임지셔야 할 나를 따르라 해놓으신 그런 제자들의 끼니도 챙겨줄 수 없이 때로는 가난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입을 막으시면서 동시에 안식일에 참된 뜻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어떻게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이렇게 명백하게 아무도 모를 수 없이 찬연하게 햇빛보다 더 강력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요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오며 이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저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저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연합되는 이 길 이외에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어떤 안식도 없는 것을 이제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식일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저희의 경배와 찬송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으시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의 일단을 늘 내려주시고 그 안식을 맛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 넉넉하여지고 안식의 휴식과 기쁨, 곧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넘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이 낙원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의 모든 불결과 저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의 일단을 주일마다 주중에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